위은선 집사님 드린 예물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삼아 간구하는 모든 것들로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보낸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멸망당할 그러한 민족임을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요나를 보낼 때에는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건데 요나의 마음에는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있다 보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왜 다시스로 갔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했답니다. 뭘 싫어했는가? 1절에 싫어했다는 것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요나는 싫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는 것은 멸망이요 재앙이었는데 그 멸망과 재앙이 그만 내리지 않으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건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제 이 니느웨로 오기 전에죠. 그때 여호와께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여기 이러하겠다라는 게 뭐냐? 내가 가서 하나님 보내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헤아리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알면서도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도리어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기쁨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는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을 고집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늘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여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거에 피할 수 있으면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고 우리는 수없는 고백을 하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바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았다면, 알게 헤아리게 되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 안다고 다 그대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도 그래,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는 사실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의지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뭐하라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나아가봐야 너희들 제대로 그 사명 감당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자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로마예요. 사도행전적으로 볼 때 땅끝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이방 나라가 땅끝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죽기까지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땅끝은 내가 죽는 날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사명,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깨닫는, 또 기도 중에 깨닫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건 수없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늘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도 힘쓰시지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쳤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러고는 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재앙도 내지 않고 뜻을 돌이키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멸망당하지 않는 아수르를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나 죽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멸망하길 바라고 재앙 내리기를 바랐는데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안 되니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성을 내냐, 너 왜 화를 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농쿨의 일을 한번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요나가 5절에 보면 먼저 성읍 동쪽에 가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초막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성읍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성읍을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고 혹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지 않을까? 멸망당할 니느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알아요. 그럼 요나가 알았어요. 그럼 요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 밖에 나가서 그 동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저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너희들 참 잘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면하게 되니 얼마나 너희들 참 잘 됐냐. 앞으로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요나의 삶이지요. 근데 요나는 그와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내며 오히려 혹시라도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내고 화내니까 하나님이 혹시 재앙 내리고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자기 기대감이 아직도 빠져서 그래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그게 바울은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 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말입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붙잡혀서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순교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죽지 않아도 될,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 길을 찾아 나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절에 어찌해서요 박농코를 갖다 예배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을 짓긴 지었는데 여러분 그 사막 지구의 날씨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 박농코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신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했대,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무더운데 초막 짓고 멸망당할 걸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게 뭐 며칠 걸려서 그래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원해진 거죠. 그 머리가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아, 이거 알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박농쿨을 나한테 또 이렇게 예배하셔서 나를 시원케 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한 거죠. 그랬는데 그만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홀랑말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요나가 또 말합니다. 머리가 이제 햇빛이 쪼이니까 혼미했대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씁니다. 자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저 내 마음, 내 뜻, 내 바람 이것만 고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회개의 사람이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박농쿨에서도 똑같잖아요. 박농쿨 덮어주니 좋다 하고 그거 말라주니 또 불평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랑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만 생기면 대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했으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게 하시려면 나 데려가세요 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게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때 쓰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당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당하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에 이끌려 살아요. 감정에. 그래서 내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조금만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예요.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그만 넘어지고 자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져요. 감정에 이끌리면 기복이 심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는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립니까? 행복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권세, 건강 등등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 그걸 추구해요. 그것이 언제나 내 곁에 그렇게 따라와 줍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하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걸 또 하나님 꾸짖는 거잖아요.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요나의 고집입니까? 여러분에게 요나의 고집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선교사님이 쓴 책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가 내려놔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안에 예수가 계실 수가 없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랍니까? 예수님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란 말이잖아요. 왜?
세상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부요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온천이 개발되고 의약품이 개발되고 그런 자원이 풍부한 곳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 보면 부자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같은 건 조그마한 동산 언덕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웃인데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성지순례 가봐도 그냥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거기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요.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면 예수 안의 평안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와 정말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은 없고 예수 없고 그저 나 홀로 남아있는 이런 기복심한 거예요. 이오나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을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에게는 이 박농쿨이 그렇게 소중했고 너에게는 박농쿨이 그렇게 아까웠냐? 나에게는 저 니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 있는 것들이 나는 그게 아깝다. 그게 그렇게 멸망시키고 재앙 내리 난 그게 아깝다. 안타깝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것은 아까운데 남의 것은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간혹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전기불 하나도 끄고 자기 집에서는 에어컨도 함부로 안 틀다가 교회만 오면 혼자 성전에 앉아서도 불 전부 다 켜놓고 앉아기도 하고 기관실에 가보면 에어컨 돌아가고 겨울에는 보일러 돌아가고 난로 켜놓고 장판 켜놓고 끌 줄 아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가 보면 다 켜져 있고 이런 것들 다 무엇이에요? 나만 알았지 남의 것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 알았지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다 간간히 보여지는 모습이단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박농쿨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 같은 내 모습은 없는지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 이 중에 어느 것을 택하고 살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참으로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셔서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